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도 보내고 디도도 보내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자신이 직접 가서 보기도 하면서 정말 많은 애를 썼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문제 없는 교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교회를 옮긴 것이 벌써 3번째인데 지금 교회도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문제 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고 있기는 있는데 당신에게 추천해 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해 주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소개시켜 줄 수 없대요.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가정,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사실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이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고린도 교회가요, 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거짓 교사들로부터 미혹을 당해서 그래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말씀 나눔의 1번 있잖아요. 1번이 거짓 교사들 때문이고, 그리고 2번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미혹하면서, 그리고 바울을 아주 파렴치한 선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잘 들리지가 않네요. 제가 최근에 서울역에서 잠시 2장면을 봤는데, 한 장면은 한쪽에서 예배하는 장면이고 한쪽에서는 신천지가 막 이렇게 그 신문을 나눠주는 장면을 보았는데, 한쪽에 예배하는 곳에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또 한쪽에서는 신천지가 그렇게 막 신문을 나눠주고 있는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미혹당해가지고 그렇게 서울역에 그거 나눠주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해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 못하게 했어요. 바울을 모함하고 아주 파렴치한 선교사로 그렇게 비난하고 있으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썼거든요. 많이 애를 썼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들고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이간질해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실제로 그렇게도 했으니까요. 교회에 들어와서 구역에 교묘하게 아닌 것처럼 들어와서 1년 이후에 2년 이후에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이간질하면서 그렇게 산 옮기기 작전했던 신천지 있지 않습니까? 혹 이단들이 교회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구 목사가 여자 문제가 있다. 이성구 목사가 참 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신 자녀들을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한 줄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는 설교가 제대로 잘 들리겠습니까? 안 들릴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그 순간부터 시험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왜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은혜 받은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부족한 저에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은혜 받은 시각으로,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목사님 부족해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부분들이 덮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죠? 긍휼의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거짓 교사와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신과 자신의 선교팀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덕분에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바울 서신이 신약에 13권이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만큼 바울 자신을 변호하고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서신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선교사였는지, 사명자였는지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잠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 앞에 나오네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이 수고를 넘치도록 했대요. 자신의 수고를 넘치도록 했는데 어디에 가요? 나는 옥에도 갇혀봤고 더 많은 수고도 했고, 누구보다? 거짓 교사보다 수많은 매를 맞으면서 죽을 뻔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40대 이상 못 때려요. 40대 이상 때리면 죽어요. 그래서 39대까지 때린다고요. 39대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태장이라는 건 채찍이죠. 채찍으로도 맞고 루스드라에서 돌에도 맞고 돌에 맞았는데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서 돌 맞았는데 돌 던졌는 그 지역에 다시 들어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해서,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복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그렇게 당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선교팀입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 보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도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죽고 헐벗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은 지칠 줄도 모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주야로 일주일을 그렇게 바다에서 보내야 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겠죠. 나도 목사고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예수님 믿는데 어쩌면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누구를요? 바울과 선교팀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강건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다. 이 강건하다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죠? 시네코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뭐냐면 딱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울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돌에 맞아도 헐벗고 추운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사랑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요, 사실 참 힘든 거예요. 상처받는 일도 많고 실망할 일도 참 많이 있죠. 그렇죠?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상처받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은요, 교회의 일은 세상적인 마음과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요 꼭 상처가 돼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위당하고 에어싸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서 그 섬김과 그 봉사를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탈진해버립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탈진해버립니다. 번아웃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번아웃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역장으로, 팀장으로, 교사로, 주방 봉사로, 섬김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차량 봉사로, 때로는 실컷 일하고 실컷 봉사하고 엉뚱한 소리 들려올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아시죠? 아세요. 교회 봉사의 영역에만 이것이 적용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유가 있어요. 예전에 SFC에서 나온, 지금도 있을 거예요, 큐티책 날주가 뭐예요? 날마다 주님과, 날마다 주님과,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날주할 때,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붙잡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할 때, 그때 시험 들지 않아요. 제가 늘 자주 가끔씩 이야기하죠. 걷는 자 위에 누가 있다고요?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자 위에 붙어 다니는 자가 있다고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위당하 있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인생이죠. 머무는 인생이죠.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어떻게 했죠?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밝히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맞아가면서 40에 하나 감암에 맞아가면서도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얼마 전에 추석 명절 때에 혹시 여러분 힘들지 않았습니까? 관계 때문에 안 힘들었습니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아마도 짜증을 내고 화를 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상대방이 잘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같이 천사 같은 여러분들이 화를 냈다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겠지. 화낼 정도로, 여러분을 화낼 정도로, 속상할 정도로 만든 그 사람이 잘못한 거겠지. 근데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내가 날주하고 있었는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나를 화나게 만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용서하는 것이 쉽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을 그대로 품고 있는 것이, 미움을 5년인데 10년인데 그것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에워쌀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좋은 일 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좋은 일에다가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돈 못 번다고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갔잖아요. 감옥에서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고 그래도 하늘이 열려 있어서 그날 그 시간에 뭐 했습니까? 사방은 다 가로막혀 있지만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열려있는 하늘에 말이죠. 그랬을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가운데 그날 그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살아갈 때 사방이 막힌 것처럼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하늘이 열려 있으니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결하려고 하죠.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를 누가 받는 거예요? 간수가 대신 죽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 끝났구나, 내 인생 죽게 되었구나, 옥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내 인생 죽게 되어서 이제 자결을 하고 죽으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여기 있다. 그때 간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유명한 그 말씀이 나왔죠. 다 아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캄캄한데 사방으로 막힌데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좋은 일 했는데 왜 감옥에 보내요?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요? 간수 만나게 하려고, 사람 살리게 하려고, 그 사람 살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렇게 포위당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여러분들이 사람 살리는 사역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바울과 같은 시각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시각이 필요할까요?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부터 시작되네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전에는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서 알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영적인 시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들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받는 거죠. 이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겠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겠죠. 이 사람이 노예이든지 이 사람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이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자를 취급했으니까 죄송하지만 사람 취급 안 했으니까요. 그렇게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민인지 백성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서 알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니 모두가 구원받을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17절 뭐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유대인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보입니다. 남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시했던 여자들도 보이고 모두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8절을 같이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인데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19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요청하셨습니다. 명하셨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함을 누리면서 화목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같습니다. 화목함.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화목의 길을,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화목하게 되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되는 그 관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잖아요.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나의 모든 부채를, 여러분 얼마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그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나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뭐죠?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황지우 시인이 교수님이 쓴 심인이라는 시가 있는데, 심자는 여러분 차들 심자고 사람 인자겠죠. 심인.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 이번 수능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 참 특이한 시인데 이 시가 뭐냐면 김종수 80년 5월 이후 가출, 소식 2절, 11월 3일 입대 영장 나왔음, 기가요, 아는 분 연락 바람. 누나가 찾는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강필아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누가 위독하다? 어머니가 위독하니까 돌아와라 라는 거죠. 본인의 잘못 같죠? 조순혜 21세 아버지가 기다리니 집으로 속히 돌아와라. 누가요? 내가 잘못했다. 돌아와라. 이것이 황지우 교수가 쓴 시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신문에서 길거리에서 가출한 사람 찾습니다 라는 그 문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야 강필아 성구야 지금 어머니가 위독하다. 제발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돌아와라.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길을 막혔습니다. 돌아오라. 다 해결되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하는데 어떤 분이 자신을 전도해 준 분이,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우리 교회 성도인데 그 집사님이 자신을 전도해 줬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의 생일도 챙겨주고 싶고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러분이 언젠가 천국 가겠죠. 우리의 인생이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이죠. 무한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을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을 마중 나오는 사람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또 기대하는 날이죠. 하늘의 상급을 받는 날이기도 하겠죠.
그때 천국의 문을 들어갔을 때 그런 상상이 됩니다. 천국에 갈 때 마중 나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가 마중 나올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중을 나오고, 친구가 마중을 나오고, 특별히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마중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 신방할 때 그분의 고백처럼 자신을 전도해 준 그분이 너무너무 고맙대요.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고맙대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마중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시인이신데 장로님이 쓴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마중입니다. 마중의 첫 소절이 뭐냐면 기다림으로는 안 되겠다. 기다림으로는 안 되겠다.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막 마중 나가고 싶은 거겠죠. 이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 하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이 하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준 시대적인 사명 같아요. 제가 서두에 서울역에서 신천지 이야기하고, 여러분 안산항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하면서 이단들이 지금 교회들을 막 흔들어댈 때, 또 세상의 문화가 우리 청년들과 교회를 흔들어댈 때에, 동성애와 또 우상숭배로 교회를 흔들어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막 흔들어 놓을 때, 교회가 막 흔들릴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돌에 맞아가면서도, 채찍에 맞아가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주님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선명한, 여러분 삶의 선명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면서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옷이 있다면 어떤 옷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옷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만 입힌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옷도 입혀 주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요셉은 4가지 상징적인 옷을 입었다고요.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채색 옷을 입었고, 형들 때문에 전혀 원하지 않는 노예로 팔려가는 노예의 옷을 입어야만 했고, 좀 살만했는데 보드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죠? 감옥에 가서 제수의 옷을 입어야만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옷을 입혀주시죠? 총리 대신에 총리의 옷을 입혀줍니다. 이 4가지의 옷을 입었던 요셉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옷이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옷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옷입니다. 신앙의 옷인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요셉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랑하는 요셉아,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불은 이렇게 붙이는 것이고, 제물은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야. 사랑하는 요셉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동자는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실 거야. 이것이 뭐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신앙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요셉은 전혀 원치 않는 그런 옷들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제수의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노예의 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수의 옷을 입고 그 바닥에 누워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그 신앙의 그 옷 때문에
요셉이 그 광야의 시간을,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역시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화목의 직분 중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화목한 삶은요, 주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입니다. 화목의 삶은 곧 회복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복되는 영역이, 회복돼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회복함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무엇을 누리고? 화목함을 누리고, 이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다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러분, 2부 예배 때는 왜 이렇게 아멘이 안 할까? 저한테 감정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너무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있나요? 받고 있나요? 나를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운더리, 나를 에워싸고 있는 주님의 사랑 바운더리 안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밖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의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화목의 직분 감동하라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우리 성도들 너무 힘들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바운더리 안에 벗어나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거나, 내 사랑하는 친척이 있거나,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있거나, 내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이게 너무너무 화목하지가 않아.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죠. 화목의 직분 너가 감당해야 된다. 이 직분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우리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고 난 이후에는요,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할 때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가까운 사람부터, 가까운 가족부터 화목케 하는 이 일에 죄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사랑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목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그의 사랑 가운데 강건함을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에 머물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화목을 누리는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이 화목의 이 요청 앞에서 벗어나 있다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 직분을 이 마지막 시대에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이웃들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화목의 초대로 초대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명확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진리인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화목케 하는 아버지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함을 위해서는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아버지 하나님 친척들과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화목케 하는 이 직분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 값지는 인생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화목케 하는 그 직분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택에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탕감하게 해주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화목의 길을, 회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회복되어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화목케 하는 이 직분들을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시간이, 내 손이 마르고 내 심장이 멈추는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까운 가족부터 친척부터 가까운 친구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며 하나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마중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전도한 많은 사람들이 마중 나오는 그러한 아버지 기쁨의 만남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한 주간 또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 도다. 강건하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머물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화목한 삶을 누리며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